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구약성경 965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우리 7장 1절부터 13절 전장을 한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65쪽 아가서 7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쓰는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같이 합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나름대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행함 이전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 이전의 관계이다. 여러분, 우리 쪽에서 어떤 예배 행위나 봉사 또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현상이고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따로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 관계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느냐,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몸이 부셔져라 봉사해도 거기에 주님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의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면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그걸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골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뭡니까?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큰 못, 대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벽에 박는 큰 못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못을 왜 벽에 박습니까?
그 못에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해요?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못을 박잖아요. 어떤 구석이나 방바닥에 어지럽히면 안 되는 것이고 못을 박아서 그 위에 걸어 놓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걸어 놓는 그런 강령, 대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 선지자들이 외치는 모든 신앙의 그런 활동들이 모두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못에 걸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못에다 내 신앙생활을 걸어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못이 빠져가지고 그 물품들이 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보기 추하고 어지러운지 몰라요. 주님 사랑과 상관없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하고 역겨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이라는 이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사랑이라는 이 대못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배우고 체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더욱 힘써 사랑함에 날마다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이방 여자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입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얼핏 느꼈겠지만 이 낯뜨거운 묘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과연 정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역사적인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과 본질상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성도 간의 사랑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아가서 7장은요, 사랑의 절정, 사랑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랑을 정말 아시나요? 그러면 이 사랑의 절정,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어떨 때 가장 이 사랑의 희열을 느낄 수 있나요? 그것은요,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교환을 할 때입니다. 서로의 사랑이 맞부딪힐 때 거기에서 최고의 절정과 희열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일방적인 사랑,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짝사랑은요, 할 게 못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짝사랑만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무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애가 탔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너무 몰라주고 반응도 없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딴 데 돌아가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니? 내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애원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이 우리끼리만 부를 찬양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한번 불러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을요 갈급히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진정한 사랑의 기쁨은요, 이 사랑의 절정과 희열은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쌍방통행이 불꽃을 튀기는 겁니다. 사랑의 교감이 서로 상호 교환이 될 때, 사랑을 주고받는 이 쌍방통행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사랑의 절정과 사랑의 클라이막스, 희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서 7장의 구절을 좀 보면,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을 하는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이것은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말합니다. 자, 또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솔로몬 왕의 사랑에 대한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 대하여 화답을 하는, 반응을 하는 그런 형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에 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에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골자이고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딸아. 여러분, 이 호칭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은 사실 원래부터 귀한 자의 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귀한 자의 딸이란 왕궁에서 자란 왕족의 딸, 귀족의 딸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그런 여자가 못 되었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척박한 포도원지기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얼굴은 햇볕에 새카맣게 그을렸고요. 그야말로 시골뜨기, 비천하기 짝이 없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신랑이, 왕이 그녀를 가리켜서 귀한 자의 딸, 귀한 자의 딸이라 이렇게 격상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내면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비천하기 짝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부름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부름을 입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 밑에서 가만히나 깔고 있었던 거지 같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임금님의 행차에 눈에 띄게 되었고, 이제는 비단 카페트가 깔린 왕궁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지금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 왕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이런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에 고동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유독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병상에 계시는 우리 환우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이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병상이라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곤란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공고함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자, 이제 솔로몬 왕은 귀한 자의 딸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참 우리의 눈을 휘둥그리게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 없는 사람이 이 부분을 대한다면 이런 노골적인 묘사가 가득 찬 삼류 소설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을 대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그 햇빛에 검게 그을른 그 시골의 잔뼈가 굵은 술람미 여인의 자태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더군다나 솔로몬 왕 주변에 어떤 여자들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미녀들, 쭉쭉빵빵 8등신 미녀들이 그 솔로몬 주변에 그냥 많이 있어요. 그런 미녀들만 상대했던 왕이었는데 그런 왕에게 아무런 볼품없는 시골뜨기 한 여인이 과연 눈에나 성에나 차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랑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먼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솔로몬에게 솔로몬 여인이야말로 최고의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미스 코리아가 부럽지 않습니다. 솔로몬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술람미 여인만 들어올 뿐입니다. 다른 여자가 도저히 다른 여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에 빠지신 하나님, 사랑에 눈이 머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 당신의 눈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유치원의 그 단체 사진을 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들어오죠. 누구만 들어와요? 자기 손주만 눈에 띄는 것입니다. 부모 눈에는요 자식을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게 부모 사랑이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중에는 바로 여러분만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푹 빠져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의 굶주린 눈으로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다, 내 목숨을 바꿔도 결코 아깝지 않노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랑에 눈먼, 사랑에 빠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세레나다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연가가 여러분 양심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까? 너 나하고 사랑하자, 너 나하고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살자꾸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자태를 노래하는 부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의 신체를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보면 나와요. 발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약간 올라와서 넓적다리, 좀 올라와서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리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을 쳐다보는 데 있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 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녀를 올려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 천박한 상놈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내려다 깔면서 위아래로 쭉 훑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애정으로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십니다. 당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 행위가 볼품이 없고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분은 당신의 얼굴을 돌리거나 찡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 깔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밑바닥 인생, 우리의 발바닥 인생을 아시고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며 올려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창조주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이 복에 겨운 인생임을 여러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좀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묵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선악과를 묵상합니다.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그냥 골탕 먹이는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악과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감히 동등한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네가 자율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이 확 거치는지 몰라요. 다시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대우, 언약의 파트너로 감히 우리를 상대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경기를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술람미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약간의 시련과 위기도 있었지만 그 신랑의, 그 왕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에 마침내 노간합니다. 그래서 이 노간한 이 신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0절부터 나와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번지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 속하였다. 이제 술람미 여인의 번지수는 더 이상 다리 밑바닥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시골뜨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왕궁에 속한 왕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내가 속해 있는 번지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신앙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라는 게 있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소속감의 문제를 말합니다.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이 할례는 세상 방식으로 출생하는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영적 호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회색지대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세상에 속하였는지, 이 싸움에서 세상을 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존귀한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 이 인격적인 사랑에 노간한 자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속된 인생이구나. 이제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운명적인 인생이구나, 이 소속감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영적 호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 사모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은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비로소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6장 앞장에 보면 잠깐 위기가 있었어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에 자칫 이 파경을 맞을 수도 있는 시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7장에 넘어와서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 왕의 인격적인 사랑에, 이 신실한 사랑에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신랑이, 왕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구나. 그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활동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 양육 말씀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1 양육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세 번째 반응은 함께 들러 가자, 함께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왜 놀라운 반응인가 하면, 함께 들러 가자, 함께 유숙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랑이, 솔로몬 왕이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신랑이 끊임없이 던졌던 사랑의 주파수였어요. 자, 그런데 마침내 이 술람미 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야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술람미 여인은요 어땠어요? 솔로몬 왕, 저분이 던지는 사랑의 주파수에 대하여 이게 긴가민가, 반신반의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저 왕인 저분이 나같이 미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일까? 내 꼬라지가 이렇게 추한데, 이렇게 더러운데 저분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일까? 혹시 그저 불쌍해서 그저 동정하는 정도는 아닐까? 그래 봤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마침내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이 동정이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이제 자기가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그럼 함께 들러 가자, 함께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의 인격적인 사랑에 마침내 항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발상을 좀 전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번 수동적으로만 서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주파수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감동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분이 너무 흐뭇해서 어쩌면 우실 만한 그런 사랑의 고백, 그런 사랑의 선물, 그런 사랑의 주파수를 여러분이 먼저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적용으로 여러분 기도에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변을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가 기본입니다. 출발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저 수동적인 존재로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한번 치고 나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흐뭇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동적인 사랑,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좀 고백하는 거,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니까요. 오늘 술람미 여인의 마지막 반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줄 것이 있었고 그것을 또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랑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고 싶은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주고 싶어요. 주머니 속에 쌈짓돈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그 왕에게 감히 내가 뭐 주겠다 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던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왕의 사랑, 그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도 그분에게, 왕에게 줄 것이 있었고 또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까지 그 사랑이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변함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자는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다리 밑에서 그저 가만히나 깔고 있었던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왕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왕으로부터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를 받으며 왕의 사랑을 독점받고 있는 참으로 황홀한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왕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인격적이며 자발적인 반응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적으로 당신 왕께 속하였음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시면서 이제 나도 그분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으로, 아낌없이 다 드리는 인생으로, 그래서 불꽃 같은 사랑으로 살라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에만 만족하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에 나도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병상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세레나데, 이 사랑의 연가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